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좁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왕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갈이 그의 발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실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의미도 사실 제 삶 가운데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묵상했었던 내용들을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심판은 권세자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1에서 3절에서 언급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상수리 나무 모두 근동에 귀하고 강한 나무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무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들이 쓰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대상은 레바논, 바산, 요단 지역에 있는 오만한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특이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라는 대상에게 지금 잡혀 죽을 양떼를 지금 무언가를 먹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한 분류는 이 사람이 스가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한 분류는 어떤 예언자라고도 말하면서 또 다른 한 분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목자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저의 신학적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부족한 이 연구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대상은 메시아적 목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게 될 양떼, 이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지금 죽게 될 양떼들을 목양하는 두 개의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은총,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죠. 또 하나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양떼들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 목양을 이 두 개의 막대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으로 내밀고 있는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양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나 어떤 그 양들을 궁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급된 이 양떼들과 목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너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목자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양떼는요 10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10절과 14절에서 두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의 소유자들로 나오는 목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변 나라들의 오만함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11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아서 생각해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죽음을 이끄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다고, 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다고 포함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7절의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목자는 그 팔로 양들을 보살피고 치유하고 먹이고 또 보호하면서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팔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보고 계속해서 살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양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팔과 눈을 제거하셨다라고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도 또 이 말씀을 읽는 어떤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두려움으로써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제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잃은 양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온전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기도와 눈물로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1대1의 어떤 깊은 교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또 보살피고 보호하면서 찾아다니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선배들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주님의 양을 살피는 자로 찾아가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목자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온전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자녀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개인에게로 와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 삶 가운데에서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운 심판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저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주님의 등불이요 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영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저의 삶 가운데에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보살피고 찾아다니며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큰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이제 유아 유치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